제가 가끔 이제 그리스 신화를 얘기해요. 여러분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얘기 들어봤죠? 이제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테네에서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메탈로 된 침대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해서 그 침대 사이즈랑 길이가 좀이라도 다르면 길면 다리를 잘라내고 작으면 몸을 늘려 죽이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를 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이 사람을 잡아서 똑같이 그 사람을 침대에서 머리와 다리를 잘라 죽이는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도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의로움인데 내 의로움을 딱 자기가 알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이 정도 믿음 생활하니까 나의 의로움은 이 정도야 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 마치 이 철 침대처럼. 그리고 나보다 조금 신앙이 혹은 righteousness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다리를 자르지 않고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그의 정죄함이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의 이 정말 믿음이 너무 크다, 혹은 의로움이 나보다 더 커 보인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의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니까요, 자기를 의롭다면서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바리새인과 The Pharisee and the Tax Collector예요. 세리예요.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의 목적이 뭐다? 아예 제목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 그러고 자기의 의로움을 비교해서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둘은 완전히 그 당시에 상반된 사람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 생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굉장히 멸시당하는 사람이 세리였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리새파, 사두개파라는 말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 단어 한 단어도 없어요. 신약에 와서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말 그 의로움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가? 여러분, 말라기 구약의 끝과 마태복음 신약의 처음인 신구약 중간에는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외세의 침략으로 헬라의 침략을 받고 로마의 침략을 받잖아요. 그 침략 가운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멋대로 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는 열심히 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보자라고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무리들이 바리새파, 구별됐다, 나눠진 사람들이라는 그 종파로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그 소사이티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국회의원 같은 거죠.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대부분이 진짜 많은 퍼센티지가 다 바리새파 사람인 거예요. 존경하니까 뽑았겠죠. 그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텍스 콜렉터, 세리들은 어땠어요? 세리들은 매국노라 그랬어요.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는데 100불을 바쳐라 한 가정당 그랬는데 500불을 받아다가 100불을 주고 400불을 in my pocket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아는 이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다. 너는 저 백성이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죄인 중에 하나다. 죄인이다라고 아예 그냥 명칭을 해버린 거예요. 이 두 정말 상반된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 바리새인이 한 내용이 뻥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진짜예요. 진짜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왜 문제 있나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 여기 세리. 네.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렸어요. 근데 감사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토색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세리. 토색하지도 않고요.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간음과 함께 영적인 간음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은 뭐냐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간음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뒤에 있는 저 세리랑도 전혀 다른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실제로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그 기도를 보면요 다 의로워 보여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신앙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바리새인 본인은 나처럼 의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걸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세리를 봐봐. 도무지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딨어. 내 주변 우리 교회들 보고 주변 사람 보니까 나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 의로움이라 그래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로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몇 번, 이게 한국말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 보면요 내가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지난주에 어리석은 부자 한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는 그 짧은 구절이 6번 나왔는데 이분은 5번을 내가 그럽니다. 나는 이 세리 같지 않고 나는 뭘 2번밖에 없는데 킹제임스 버전 보면 5번 나와요. 무슨 얘기요? 자기 의로움은 뭐다? 나만 드러내요. 내가 한 일, 이 너무 거룩한 일을 내가 한 거야, 내가. 그게 자기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니까 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움은 복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에 로마 10장 3절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힘써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내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힘써 쌓을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보다 정말 기도하는 게 더 낫죠. 왜 안 좋겠어요? 없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자신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한 그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충분히 의로우니까. 아니 세상에 나같이 착한 사람이 교회까지 나와주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선한 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득이시죠. 뭐에 기반돼 있어요? 다 자기의 의로움에 기반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바로 나의 의로움에 기반된 생각이에요. 솔직히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 무진장 많이 생각해봤어요. 무진장. 왜? 가끔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야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속에서 찾아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의를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는요,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의는요, 이 자기 의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저 몇 개만 지키는 거예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뭐다? 모두 어긴다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 평생, 예를 드는 거예요. 제 평생에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정말 평생을 최고의, 정말 한 번도 잘못 없이 성경에 나타난 거 모두 다 지키고 평생을 살았는데 어제 딱 한 명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딱 한 개만 어겼어.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한 개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뭐라 그래요? 99% 의인, 1% 죄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개 어겼는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여지껏 평생을 의롭게 산 걸 기억해 줘야죠. 그거 나는 99% 의인이고 1% 죄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살인자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런 딜레마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을. 그러니까 완전한 범죄인이에요. 범죄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율법을 그래서 온전히 성취하신 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outer righteousness, alien righteousness. 의로움이 나에게서 내 속에서 생산되고 프로듀스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오는 의를 내가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간 거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셨어요.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입은 자들만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케 해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엔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에 의해 사는 삶, 예수가 왕인 삶, 예수가 모든 것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제일 첫 번째,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self denial 한단 말이에요. deny yourself 하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의는 뭐예요? 내가 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요? Deny yourself.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저분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여잔데요? 이게 아니에요. 이름 뭐예요? 제 이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미 나를 부인해서 나를 모르겠습니다. 따님인가요? 모르겠어요. 생긴 거 이상하게 생겼는데 내 딸인지 모르겠어요? 이쁘게 생겼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 부인, self,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칼로 내 몸을 찌른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 모든 성취, achievement와 내 모든 성공, success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인정하는 거, 이 모든 거, 내가 오늘 예배 하나님 드린 거, 설교한 거, 내가 설교 준비한 거, 내가 오늘 뭐 누구에게 대화하고 전도하고 뭐 말하고 설거지해주고 뭐 사람과 친절한 웃음으로 얘기해주는 이 모든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커즌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님이시죠. 6개월 형님. 세례 요한은요,
정말 그 당시 사람이 볼 때 엘리야 같았어요. 물론 엘리야 성적으로 왔지만 엘리야 같았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석청도 먹으면서 야,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수없이 많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6개월 뒤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베끼듯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세례요한이 더 높아야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지. 나를 따라야지 왜 예수를 따라. 걔는 나보다 6살 밑에야. 그리고 내가 한 말 그대로 따라했잖아.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고백이 뭐였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온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저분 때문이다. 저를 따르라. 저분을 따르라. 여러분, 예수만 높이는 그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로움은요, 자기만 자꾸 높여야 돼요. 그러면 의인의 대명사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봤다면 이번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랐어요. 실제로 한 게 없었어요. 금식도 하지 않았고 11조 드리지도 않았고 남의 물건 토색했고 진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간음의 죄를 범했고 정말 죄를 지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못 보는 거예요. 가슴을 텅텅 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Have mercy on me, God.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뭐라 그래요?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되었지만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양심이 묻어진 사람처럼 마치 바리새인처럼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나고는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서 가슴 치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던 적이 언젠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는 도무지 죄라는 것을 지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세리보다 너무너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세리는요, 몇 가지 죄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본 거예요. 나의 한두 가지 죄가 나를 죄인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거예요. 세리는요,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그는 잘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 이런 분이신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여러분, 제가 건강하면 의사 만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교제하거나 뭐 이렇게 뭐 레퍼런스 써달라거나 뭐 그럴 때 만나지, 건강할 땐 왜 만나겠어요? 근데 아프면 의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한다?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환자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주님은 죄인을 회개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신 주님. 그러니 이 죄인인,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이 세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무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 체질화된 죄를, 괜찮겠지 않은 그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올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자녀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다시 또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 의로운 자녀로서 우리의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하는 거예요. confess 하는 거예요. 그게 디퍼런스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반드시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받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된 다음에는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한 10년이면 괜찮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한 20년?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예요. 우리가 죽을 그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래요. present. 항상 now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서 만화 가게 같은 생각이 지금도 나요. 이거 우리 엄마 들으면 또 이제 한마디 할 텐데, 이게 딱 이렇게 돈을 꺼내서 이 모든 작은 죄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점 안에서는 뭐다? 현재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는 죄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죄들이, 지금까지 모든 죄들, 비겁하고 나약하고 더러운 그 모든 죄들,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진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을 영혼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까먹으니까 죄가 생각 안 나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냥 하는 얘기, 진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준대요. 자기의 모든 일생의 이 죄들을 하나씩 숨겨지고 은밀하고 낱낱이 그 모든 죄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간신히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똑같은 그 장면을 이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과 함께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러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정말 영상을 보듯이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함께 볼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다면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흉악한 죄는 하늘 아래 그 어떤 곳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암덩이보다도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암은 우리의 육체를 멸하지만 죄는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기 암에 걸린 이 원주민이 모르는 분이에요. 이제 연락이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진짜 말기 암이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분에게 이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있었던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암 병동인데 말기암 환자 병동이에요. 둘 다 남편이 말기암에 이제 조금밖에 못 살아요. 아내들이 이렇게 간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남편은요, 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 막상 다가오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마치 한 다른 사람이 이제 이분이 예수 믿고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진짜 지옥을 보는 듯하게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막 공포에 떠는 그가 자기 아내를 계속 부르는데 그 아내 이름이 정자예요. 근데 하루는 자기 아내를 부르는 거야. 여보 일로 좀 와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목을 꽉 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자야 정자야 나 너무 무서워. 함께 가자. 함께 죽자. 근데 이 부인이 목이 콱 메이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그 손을 뿌리쳐가지고 살아난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과 지옥의 공포가 무서운지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모습들을 표현한 글이에요. 제가 그 말기암 환자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얘기하면서 정말 잔인하잖아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음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참된 소망도 함께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참된 죄에 대한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복음 앞에 그는 처음에 이렇게 좀 떨면서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복음을 듣더니 진짜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면서 아, 살 길이 있구나. 영원히 살 길이 있구나.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구나. 우리 육체가 죽어도 우리가 영원토록 다시 사는 엄청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2000년에 왔다 가셨는데 그 예수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믿고 아멘은 안 했는데 어쨌든 막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가련한 영혼을 무섭고 비참한 지옥의 공포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게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세리, 나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도 보면서 세리가 의인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여러분 세리의 범죄함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against 하는 거예요. 범죄한 존재는요 결코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정의를 결코 거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우리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범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의 이름 부르면요 분명히 용서받고 구원 받아요. 아멘. 근데 그 놀라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야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불의를 즐거워하면서 그와 함께 예수 이름도 믿습니다라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리가 이렇게 범죄한 영혼을 어떻게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들의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여러분 본문 처음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그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아는 그 낮고 겸손한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보이는 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누구만 보인다?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안 보여요. 옆에 사람이 멸시되죠. 근데 자기를 높이면 반드시 낮아진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를 끌어내리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언젠가 뭐 낮아지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재수 없으면 낮아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너 교만하냐? 하나님 반드시 그를 끄집어 내리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낮추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누가? 기어이 하나님 높이시고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겸손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매우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끌어내리지 않으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일 테니까 너는 겸손해라 그러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이 세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세리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워낙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거지. 아무나 이거 못합니다. 숫자 아무나 어카운턴트 못합니다. 이거 제가 그래도 똑똑하니까 이 정도 하죠. 하나님 얼마든지 그의 자랑을 나열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낮추니까 예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롭다함 받고 집에 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는 싶으세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가끔 이제 목사가 이제 목사로서 기도할 때 보면 설교를 그 안에 넣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것 좀 이 사람 들었으면 좋겠다. 이 좋은 내용을 이 사람들이 안 들으면 안 돼. 기도를 통해서 설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기도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냔 말이에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높아지길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은요, 그 기도도 겸손했어요. 주님의 기도는요, 늘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렸어요. 주님의 기도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주님 닮은 사람들의 겸손은 뭐예요? 주님과 같은 기도예요. 주님과 같은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낮아짐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 사람들은 날 안 알아. 삶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기도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이 자기를 높이는 것인 것처럼 자기 부인은 오직 모든 성취와 일의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에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도록 나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손 꼭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이 강팍한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예수의 보혈로, 주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로 아버지만 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가 진짜 나의 왕이 되어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의로움이 조금도 나타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의로움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자기의 의 때문에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낮아져 주님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은 섬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만이 찬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자기 의 대신에 자기 부인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성공과 성취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 다음 주에 봐요. 빠이.